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찾다가 참 노래 한 곡 참 우리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김영영 시인의 꽃구경이라는 시에 우리 장사익 45세 가수가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인데 참 우리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노래만큼 참 말해주는 게 또 있을까 싶은데 오늘의 성경 본문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고요. 그리고 사울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이 임금이 되자 졸지에 역적으로 몰락해서 숨어 지내다가 그나마 그마저 자기에게 있던 소중한 두 아들마저 빼앗겨서 오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참 비운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리스바가 자기의 두 아들을 빼앗기고 죽은 그 아들의 죽음을 시체를 통해서 이 리스바가 보여준 이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몇 절입니까? 21장 10절 말씀.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리스바의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디에 비유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잠깐씩 아이들을 잊어버려 본 적 여러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잃어버려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잃어버린 바 된 그 제가 떠나가지고 어머니를 그러니까 저를 찾아서 다녔던 그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때리는 그 마음 돌아서면 지금 이해 가겠죠, 그죠? 무슨 말씀 이해 갈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죠. 정말 금지옥엽으로 의과대학에 진학시켜서 참 잘 키워난 그 아들이 하룻밤새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한강에서 익사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두고 네가 이렇게 물속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너를 두고 내가 죽어도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요즘 참 세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리스바의 이야기는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그 리스바의 이야기가 보이고요. 그 리스바의 사랑이, 모정이 정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우리가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장의 정의 모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단장이 뭔 줄 아십니까? 중국에서 어느 왕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사성어에 원숭이 새끼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키우려고 원숭이 새끼를 숲속에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 강변까지 따라오면서 어미 원숭이가 울더랍니다. 끊임없이 울길래 그 사람들이 이 배를 돌이켜서 그 새끼 어미를 새끼와 같이 붙여주고자 데리러 가는 사이에 그 어미가 울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왜 죽었을까? 갑자기 울다가 죽었는데 궁금하고 신기해서 이상해서 왜 죽었는가 배를 갈라보니 단장이 창자가 다 갈기갈기 터져 찢어져서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다라는 그 고사성어로 인해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단장의 비통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의 이 단장의 슬픔이 비통함이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모정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모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귀하시죠? 주중에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막 기뻐하는데 막 절절히 묻어나요, 그 마음이 막. 제가 다 막 기쁘더라고 제일처럼. 근데 또 어떤 분은 좀 아쉽다, 우리 자녀 우리 자식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하셔서 또 뭐 그 아쉬움이 또 막 묻어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데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도 도적도 지 자식은 우리말로 지 새끼는 사랑한 줄 알거늘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정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된 마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배울 수 있다면, 오늘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대학살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을 대학살을 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을 대학살을 하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절에 나와 있죠? 자, 2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옛날에 어떤 조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을 사실 누가 세웠냐면은 여호수아가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 당시에 모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였지만은 기브온 족속하고는 실수로 맺은 거예요. 실수로.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딱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멀리 사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아 이런 뭡니까? 중천금 뱉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을 자기들의 품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영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을 쭉 살아왔는데 이걸 누가 뒤집었다고요? 사울이 뒤집은 거예요. 사울이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의 그 언약을 깨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대학살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렇게 약속을 깼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장 7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볼게요. 자, 2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쉽게 말하면은 이 서자가 아니고 적자예요. 바로 친 아내에서 난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형순이 잡아들이면은 7명을 죽여야지 하나님께서 노가 풀리겠다고 하는데 7명을 잡아들이면은 그 1순위가 누가 돼야 되냐면은 무비보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무엇? 네, 약속 때문에. 약속. 그러니까 사울은 약속을 깨뜨려서 이 지금 풍파를 지금 일으키는데 반면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뭐라고요? 원수의 아들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무엇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한 이 약속도 지켰는데 근데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하물며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 사이에 약속한 것 있습니까? 서운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지키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년 기근이 잊고 있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사울은 이미 죽고 옛날이에요. 지난 일이에요.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에게가 아니고 다윗에게. 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브온 거민을 쫓아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들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이것만 지나게 해주시면 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누가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코로나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만 지나가게 해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들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만 지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한 것은 못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주고 독생자를 보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기억하셨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못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약속하신 메시아를, 언약하신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녀가 불구덩이에 있는데, 자녀가 물속에서 허우덕거리는데 쳐다보고 있을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왜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주님 들어주시면 잘할게요.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섬기는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기근의 이유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기브아 족속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다윗이 찾아간 거예요. 기브아 거민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뭐합니까? 국가 보상해 줄게.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지금 기근 때거든요. 3년 동안. 그죠? 음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물자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직접 가가지고 변상 보상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세월호, 그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은 기본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에 쌀 떨어진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왕이시여 정말 당신의 죄를 속죄하려거든 선 왕의 죄를 속죄하려거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근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아니다.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천만금을 갖다 주어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기브온 족속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에 있지 않습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돈, 내 자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하나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끝까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주님만은 날 향하신 사랑만은 변치 않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관계의 문제에 있지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들이 흔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가면 결국에는 그 가뭄이 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쌀 주십시오라고 말했으면 1년치 쌀 받고 나서 가뭄은 계속됐을 거예요. 쌀 떨어지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고, 자식이 잘 되라고 야단치고, 때로는 그 자식을 어르기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데워주면서 심지어 자기를 고려장을 치르는 그 자녀에 가는 길까지 그렇게 걱정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식과의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왕이시여, 지금 이 가뭄의 문제는 사람 죽이고 이 돈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말씀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자, 레위기 24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이 동일해야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갚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이게 보복법이 맞습니까? 현대적으로 어떻게, 아니, 지금 저는 사형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와 거민들은 돈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정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10억 100억을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1000억 번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보금자리 한자 이렇게 잘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장래의 꿈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이룰 것 같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뛰어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브와 거민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새에 끼어가지고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을 통해서 문제를 bring out 하신 거예요. bring out. 자,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돈이 아니구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 맞지. 레위기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왜? 왕은 늘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는 목숨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사람들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살려줍니까? 무비보셋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스바의 두 아들은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나머지 5명의 사울의 씨앗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2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든 첫날 곧 보리를 매기 시작하던 때더라. 1년 중에 여러분 집안에서 남자가 제일 필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이 아내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피 쓸모 없대요. 밥 먹이고 해봤자 남자들은 쓸모가 없대요. 가정의 분위기를 곰살갑게 해가지고 이걸 해주기를 해.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냥 씩 나갔다가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그냥 밥 먹이면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 먹이면서 자고. 남자들은 쓸모가 없더라. 그런데 남자들이 한 번씩 쓸모가 있대요. 언제가 쓸모가 있느냐? 본인이 운전하고 왔더니 차가 타이어 펑크가 났네. 갑자기 거라지 문이 안 닫히네. 갑자기 디스포절이 망가졌네.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 엉덩이를 걷어 차는 거죠.
그때 한번 사람 구실을 하라고 밥값하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1년 중에 고대 사회에서 1년 중에 남자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추수할 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했잖아요. 때도 골라도 참 잘 골랐죠. 아들 둘을 거두어 가시는데 언제 때? 집안의 남자가 가장 필요할 때 아들 둘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리스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에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끝나야 돼요. 왜? 사람 7 죽었잖아요. 대신 그래서 그 억울한 피값으로 갚았잖아요. 사형했잖아요. 7명이 처참하게 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 목을 7번 매다고 나서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비 안 내렸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까? 안 그쳤습니까? 안 그쳤어요. 네, 안 그쳤어요. 오, 이상하다. 성경에 분명히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피값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비를 왜 안 내리시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고 나자 그 어미가 리스바가 비통해하며 울면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노래도 들었고 이 리스바의 이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시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이 두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함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직 비가 안 내렸어요. 여러분, 이 들짐승들이 시체만 잡아먹습니까? 시체만 잡아먹습니까? 자기 목숨은요. 아들 지키고 가다 자기 목숨은요. 지금 이 리스바는 불철주야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자기의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사건의 대전환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한번 11절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가봅시다.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온 동네 나라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저 집에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안주인이 여주인이 추수할 생각은 안 하고 하인들 거느릴 생각 안 하고 밤낮으로 불철주야로 거적대게 걸치고 자기 자식 죽은 시체 옆에 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살고 있다. 초망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적대기 하나 깔고 낮이면 그 뙤약볕을 오롯이 내어째고 밤에는 그 바위가 돌덩이처럼 차가워지는 그 추위를 오롯이 감내하면서 자식 새끼 지키고 있는 어미가 있더라. 이 소문이 어디까지? 다윗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그때서야 다윗이 아플싸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왜? 시체를 죽여 사람을 죽여도 비가 안 내리거든요. 그죠? 예. 사람을 죽여도 비가 안 내리거든요. 아,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구나. 다윗이 그제서야 리스바의 그 지극정성의 모정을 듣고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3절부터 이 일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습하냐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땅에 있어요. 전사한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것을 그 시체를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학살한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의 시체를 밤에 몰래 적진까지 가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땅에 놔둔 거예요.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 시체 가져와야 되겠다. 여러분, 조선시대 극형 중에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극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극형 중에 하나가 능지처참일 거예요. 뭔지 아시죠? 예, 사지를 묶어서 짐승에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극형이 있습니다. 부관참시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오늘날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관참시가 뭡니까? 죽은 시체를
다시 파내가지고 형을 언도하고 그 시체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부관 참시입니다.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그 가문을 대대로 저주하는 것이라서 이 입에도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런 욕이 만행인 거죠. 그래서 형 중에 가장 극형 중 하나가 부관 참시예요. 제가 다윗 같았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열받잖아요.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이 어떤 인간이에요? 평생에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라의 역적이고 지금 이 가문의 가문도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묻혀있는 저 인간 때문이잖아요. 제가 다윗 같았으면 사울을 판에서 부관 참시를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합니까? 그런 철천지 원수를 다윗이 그 시신을 빼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아멘. 부관 참시를 해도 모자라 그 원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에 제일 억울한 게 뭐 객사한다 그러잖아요. 이 객사할 인간아 그러면 그거 엄청난 욕입니다.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고향 땅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안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이 7명은 국가의 반역죄를 지고 나라의 기근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역죄를 짊어지고 죽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 대역죄를 지고 죽은 이 죄인들을 어디다 묻는다고요? 현충원에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목죄를 지고 간첩죄를 지고 죽은 이 사람들을 사형당한 이 시신을 어떻게 현충원 가장 좋은 자리에 대통령 옆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알링턴 묘지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대통령 옆에다가 쉽게 말하면 묻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7명 죽은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비가 안 내리지? 이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보고요? 리스바의 그 치극한 모정의 이야기를 듣고 리스바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라는 그 어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못한다고요? 그 땅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더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법대로 정확하게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속인 것,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찾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돌아보고 나면 그거 그래서 거둬가셨구나.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어디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지엄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감히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리스바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3년 가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죄는 사울이 지었습니다. 그죠? 죄는 사울이 지었어요. 사고는 사울이 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덮고 계신 거예요. 기브아 거민들이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브아 거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무엇?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똑같이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게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법에 어긋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못 참아가지고 말은 맞죠, 여러분. 말은 맞죠. 지체들이 실수할 수 있고 모습이 이렇게 안 돼가는 걸 수 있고 말은 맞죠. 하면 어긋나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긍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고 나쁜 뜻이 아니라면 악의가 아니라면 받아줄 수 있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또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는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속으로 크게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 말씀으로, 때로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았어. 내가 늘 하나님과 타협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 행한 것도 해롭다고 생각하면은 서운한 것도 지키지 않고 대충 살아서 인생은 그런 거에 살았어. 그러니 자녀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되는 거지 않고 끌어안기만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쥐잡듯이 자녀를 잡는 거예요. 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너 11조 꼬박꼬박 해야 돼. 주의 성수해야 돼. 네가 뭐 목사의 자녀 가지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장로 아들이 그러면 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의와 잣대는 들이대지만은 정말 두려야 되는, 품어야 되는, 끌어안아야 되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 또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리스바의 이 짧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사랑과 참 공의가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모습 속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때로는 법대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또 널리 증거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심하고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